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3장 26절에서 30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26절에서 30절 말씀, 신약성경 146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30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피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다음 우리 좌우에 계십니다. 앞뒤로 한번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꽃보다 더 아름답습니다. 당신은 꽃보다 더 아름답습니다. 네. 뭔가 이렇게 앞에 꽃으로 이렇게 장벽이 쳐져 있으니까 심리적으로 안정감도 느껴지고 뭔가 어디 천국에 좀 들어온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기지 않으면 여러분 토요일날 몰래 한번 오셔가지고 한번 서보세요. 좀 뭔가 심리적인 안정감이 이렇게 딱 있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는 사람들의 관심에서 점점 멀어져 갈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가 오늘 이 밤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례 요한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세례 요한,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위대한 자이고 가장 큰 자다라고 예수님이 칭찬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었던 말라기에 보면 세례 요한은 엘리야의 심장을 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온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구속사적으로 왜 중요하냐면 구약과 신약을 연결시켜주는 이 다리, 이 가교의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를 통해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준비되어지는 거예요. 이 가운데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 역할을 담당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가 이 땅에 와서 세례를 베풀었는데 어떤 세례를 베풀었냐면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죄를 지적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요 어떻게까지 이야기를 했냐면 이 독사의 자식들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우쭐대지 마라. 이미 도끼가 너희들 삶 가운데 놓여있다. 이 당시에 이런 설교를 하니까 사람들이요 이 세례 요한의 설교에 뭐라고 할까요? 되게 감동도 하고 두려움도 느끼고 정말 우리가 이전에 느껴봤던 들어봤던 설교라는 완전히 좀 다르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 회개의 세례를 받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역을 하시면서 세례 요한에게 불편한 상황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6절에 보면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삐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자, 27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 세례 요한에게 라피라 부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많은 사람들이 우리 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저기 저 건너편 예수님께로 다 가고 있습니다. 한두 명도 아니고 그냥 떼거지로 우르르 다 몰려서 가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을 듣고 세례 요한이 의연하게 태연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절대로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을 거다. 더 나아가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주인공이 아니다.
진짜 그리스도는 바로 저기에 계신 예수님이시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인간적으로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 굉장히 쉽죠. 그런데 실제로 한번 오늘날 우리의 상황에 한번 접목해 봅시다. 여기 있는 앞에 있는 형제가 저에게 와서 목사님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형제, 뭐가 큰일 났어? 목사님, 우리 교회 청년들이요, 저 옆에 있는 교회로 다 떠나갔어요. 그럼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 뭘 그걸 가지고 호들갑 떨고 그래?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야.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 기뻐해. 우리 찬양해.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없어요. 이렇게 할 수 있으면요, 정말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겠죠. 여러분,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구역 식구들이요, 다 다른 교회로 뿔뿔이 흩어져요. 더 좋은 교회, 더 프로그램이 좋은 교회, 더 악기가 좋고 영상이 좋고 어떤 편의시설이 좋은 교회로 다 가요. 그리고 여러분의 구역 식구 중에 한 명이 구역장님 어떡합니까? 다 저 좋은 교회로 가버렸네요. 괜찮아. 하나님이 다 허락하신 거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다 거스릴 수가 있겠어? 우리 축복해주자. 감사하자.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할 수 없어요. 누가 할 수 있다고 했습니까? 예. 누가 할 수 있으면 그냥, 예. 사랑하는 여러분, 어림도 없는 소리죠. 겉으로는 그렇게 태연하게 담담하게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요, 만일 저에게 그랬다라면 패배감과 좌절감과 낙심과 내가 이 목회를 더 감당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 속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겠죠. 하나님, 해도 해도 너무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전도하고 어떻게 양육해서 모은 영혼들인데 하나님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목회를 해서 무슨 힘으로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 눈물밖에 안 나올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 세례 요한이 오늘 고백했던 이 고백은 분명히 사람의 고백은 아닙니다. 인간적인 고백은 아니고 분명히 믿음의 고백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자, 그 말씀이 어디냐면 요한복음 3장 29절에 있습니다. 자, 2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자, 이 구절을 좀 개역개정으로 좀 보면 조금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자, 제가 쉬운 성경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신부의 주인은 신랑이다. 신랑을 기다리며 그가 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신랑의 친구는 신랑의 소리를 듣고 대단히 기뻐한다. 나의 기쁨도 이와 똑같은 것이다. 나의 기쁨이 이제 이루어졌다. 자, 이 고백에는요, 세례 요한의 자신의 어떤 한계, 존재됨에 대한 정체성이 분명히 묻어나 있습니다. 자, 신부가 있어요. 자, 신부가 있고 신랑이 있어요. 근데 세례 요한은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신랑이 아니다. 나는 누구라는 겁니까? 나는 신랑의 친구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나는 그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고 준비하는 누구라고요? 신랑의 친구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한계를 분명히 해요. 자신의 존재됨을 분명히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결혼 문화 속에서 이 말이 나왔는데 신랑의 친구는요, 이 신랑이 조심해서 오나 잘 오나 그걸요 굉장히 기다리고 있고, 또 오면요 신랑이 왔다, 이제 결혼식이 벌어진다 하고 막 기뻐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신랑의 친구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신랑 대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신부인 교회를 향해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세례 요한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신랑이 온 것만 기쁜 거예요. 내 주변에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그게 여러분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신랑의 친구는 뭐만 기쁜 겁니까? 신랑의 친구가 오셨는가?
오지 않으셨는가? 그것만 기쁜 거예요. 그리고 이 기쁨이 이루어졌고 이 기쁨이 자신 안에 지금 충만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도 하나님이 아니에요. 목사도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목사도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처럼 신랑의 친구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 가운데 여러분, 그리스도는 없어요. 하나님은 없어요. 다 사람은요, 신랑의 친구일 뿐입니다. 그 신랑의 친구는 한 가지 분명한 자신의 한계를 갖고 있어야 돼요.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오심, 신랑의 오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오늘 세례 요한은요, 이 관계를요 명확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주변에서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와서 배우고 기도를 배웠던 사람들이 저 신랑에게 우르르 다 몰려드는 게 행복합니까? 불행합니까? 행복한 거예요. 지금 그것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말하고 있고, 이어서 세례 요한은 굉장히 충격적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요한복음 3장 3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입니다. 시작.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자, 이 구절을 여러분 조금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분은 점점 위대해질 것이고 나는 점점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고백이었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그분은 흥하여야 하고 무엇에 대해서 나는 점점 쇠해져야 됩니까? 지금 말씀의 배경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자신에게 다 왔는데 다 빼앗긴 거. 이 상황을 염두에 두고 문맥적으로 세례 요한은 그분의 삶은 점점점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어서 존경받고 찬송받고 예배받고 위대해질 거라는 거예요. 동시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떠나갈 거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로요? 다 주님에게로. 그래도 결국에 내 삶에는 사람의 관심 밖으로, 사람이 없는 삶으로 점점 사람들의 어떤 칭찬과 명성과 어떤 평판에서 나는 관심도 없는, 신경 쓸 겨를도 없는 그런 인생으로 나는 살게 될 것입니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참으로 서글픈 구절이에요. 나는 점점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져 갈 것입니다. 인간이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사람들에게 잊혀져 가는 것입니다. 그게 제일 힘들어요, 솔직히요. 물질을 잃어버리는 것도 힘듭니다. 명예를 잃어버리는 것도 힘듭니다. 여러분,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도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사람은요, 굉장히 이 외로움, 이 고독함, 이것이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관심에서 점점 내 삶이 잊혀져 가는 존재가 되고 그냥 머릿속에서 기억이 안 되는 존재가 되고, 이것이요 현실로 받아들일 때는요 무지막지하게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많이 어려워요. 그래도 여러분, 제가 전에도 한번 설교를 했죠. 목회자들이 은퇴를 하고 나서 이 부분들이 감당하기가 어려우니까 어떻게 하냐면 대부분이 해외로 가버리거나 선교지로 가버리는 분들이, 그리고 남은 생애를 그곳에서 봉사하고 마무리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가 어렵냐? 사람들에게 잊혀지는 것, 사람들의 관심에서 점점 멀어지는 것, 이게 여러분 힘든 거라요. 자, 그런데 세례 요한이 이것을요 받아들여요. 어려운 건데 받아들인단 말입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이걸 받아들일 때 행복하게 받아들입니까? 아니면 불행하게 받아들입니까? 행복하게 받아들여요. 자, 한 가지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주님 때문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님과 상관없이,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주님과 상관없이 내 인생이 사람들의 관심에서 점점 멀어지잖아요. 그럼 불행한 거예요. 서글픈 일이에요. 고독한 일이에요. 그런데요,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주님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잊혀지고 주님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에서 점점 멀어진다라면 그것은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행복한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무엇이냐? 한 인생에게 찾아온 고난이고 한 인생에게 찾아온 아픔인데 쉽게 표현을 하면 십자가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누가복음 9장 23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누구든지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라.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려면요, 나를 부인해야 돼요. 나를 내려놔야 됩니다. 그냥 사람들이 당신 내려놓으십시오 하면 이건 어렵죠. 내가 어떻게 읽은 것인데,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누군가가 나에게 내려놓으라고 하면 우리는 힘듭니다. 그런데 주님 때문에 내려놓으라고 하면 이거는 이야기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나를 부인하고 나를 내려놓고 내가 사람으로부터 점점 관심 밖의 삶을 사는 거, 이거는 불행한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아주 행복한 일이요, 축복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요, 오늘 세례 요한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길이다라고 하는 거, 믿음의 길은요, 우리가 다 걸어가면서 한 가지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돼요.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늘 입버릇처럼 말하는 거,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게 신앙의 목표예요. 목회를 하잖아요. 우리 올해 꿈이 300명의 예배자, 5년 안에 1000명의 예배자가 세워지는 겁니다. 목표가 뭡니까? 이게 목표가 아니에요. 이건 과정이에요. 마지막 목표는 무엇입니까?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거의 신앙이에요. 그게 바로 여러분 목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공부하고 좋은 성적을 가지고 좋은 대학을 가지고 자아실현하려고 하는 거 아니죠. 그건 다 과정이에요. 마지막 목표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여러분의 달란트를 가지고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그 내 자아실현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면서 내 마음의 외로움, 인정받지 못한 거 달래는 거 아닙니다. 마지막 목표는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가진 것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 자체가 주님 없으면 솔직히 되는 게 없어요. 제가 한번 몇 가지 예를 들어 볼까요? 저는 누구의 이름으로 목회합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목회하는 거죠. 여러분,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여러분, 누구의 이름으로 찬송합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찬송하죠. 누구의 이름으로 여러분,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 예배드립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하죠.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전도할 때 누구의 이름을 전합니까? 주님의 이름 전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요, 주님의 이름이 없이 되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있으면 가져와 보세요. 주님의 이름 없이 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결국에 무엇이냐? 주님만이 영광 받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바로 그거예요. 오늘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사람들이 그의 주변에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자기가 능력이 많아서 몰려들었습니까? 그 설교를 잘해서 몰려들었습니까? 아니에요. 세례 요한이 전했던 복음입니다. 바로 그리스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복음의 메시지 그리스도를 듣고 사람들이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통치가 임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몰려든 거 아닙니까? 결국에 누구 때문에 몰려든 겁니까? 세례 요한이 설교 잘해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어서 몰려든 게 아니고 세례 요한이 전하고자 했던, 증언하고자 했던 바로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든 거 아닙니까? 무슨 말입니까? 세례 요한의 삶 속에서도 주님이 없었다라면 그가 아무리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위대한 자고 큰 자라 할지라도 결국엔 껍데기뿐인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는요, 자꾸 나는 죽는 거예요. 십자가는 자꾸 예수님의 이름이 사는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은요, 이 십자가의 길이 무엇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야지, 내가 죽어야지, 내가 사람들의 관심 밖에서 멀어져야지 예수님의 이름이 더 위대해지는 것을요
알게 된 것이에요. 내가 사람의 관심 밖에서 안 멀어지면 예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내가 훔쳐가는 거잖아요. 도둑질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분의 이름이 더 위대하게 안 되네요. 그분의 영광이 더 드러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자꾸 어떻게 합니까? 나를 가리는 거예요. 내 이름을 가리는 거예요. 내가 자꾸만 나는 뒷걸음치고 나는 감옥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누구의 이름이 드러나고 누구의 영광이 드러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여러분 잘 돌아보셔야 됩니다. 예수님 이름 앞에 내 이름을요 내려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목회하고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살지만 우리에게는 내 공로의 이름이 더 많고 내 수고의 이름이 더 앞서서 알게 모르게 교묘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알게 모르게 내 이름이 더 드러나기를 원하고 내 이름을 사람들이 더 알아주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이 사람들에게 더 관심받기보다는 그래도 그 틈바구니에서 내 이름이 더 관심받기를 원하는 것, 우리에게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자꾸만 그렇게 살다 보면,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는 굉장히 큰 것을 잃어버립니다. 무엇을 잃어버린지 아십니까? 주님의 영광을 잃어버려요. 주님의 영광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지금 드려지는 예배가 껍데기 예배가 돼요. 주님의 영광을 잃어버리면요, 아무리 세상에서 복음을 전해도 영혼 구원의 열매가 없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잃어버리면요, 기도에도요 허공을 치는 기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무엇보다도 주님의 영광을 사모했습니다. 어떻게 사모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면서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면서 주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원했어요. 그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임해야지만이 여러분 영이 회복이 되어지고 나라가 회복이 되어지고 가정이 회복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절감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인간의 어떤 수고와 공로, 이것이 아니에요. 가장 필요한 것은요, 주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그 영광이 이곳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요, 황폐한 땅이 축복의 땅으로 바뀌고 광야가 여러분 샘솟는 길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양보하는 거 어렵죠? 어렵습니까? 안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그런데요, 인간 대 인간으로서 양보하는 건 무지하게 어려워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인간 대 인간으로서 양보하는 건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 때문에 양보해야 될 일이 생긴다라면, 하나님 때문에 내 감정도 내 기분도 내려놔야 될 일이 생긴다라면 여러분 10번이고 100번이고 1000번이고 다 양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 신앙 아니겠습니까? 제가 부부끼리도 가끔씩 자존심 싸움이에요. 먼저 미안하다라고 말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요, 인간 대 인간으로서는요, 자존심 싸움에도 여러분 상관없어요. 그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 인간의 본성이고. 그런데요, 하나님 때문에 내 자존심, 내 기분, 내 서운한 마음 내려놔야 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여러분 세례 요한처럼 묻지도 따지지도 마시고 100번이고 1000번이고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래야지만이 그 내려놓은 자리에 무엇이 임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주님의 이름이 더 높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광은요, 주님의 이름이 그대로 인정될 때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그냥 영광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된다고 영광이 임하는 게 아니고 주님의 이름이 합당한 가치를 모든 성도들이 인정할 때, 고백할 때 영광이 불이 임하는 거예요. 열왕기상 18장 보세요.
그 갈멜산에서 하늘에 불이 임했잖아요. 언제 임했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머뭇머뭇거리고 세상과 이 하나님을 왔다 갔다 하는 이 백성들이 주님만이 하나님이시오 믿음으로 고백했던 그 삶 속에서 불이 임한 거 아닙니까? 엘리야가 그 고백을 그 백성들에게 설교할 때 불이 임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 가운데도요, 여러분, 내 욕심 그거 다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우리는요, 내가 드리는 모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그것이 어떠한 것이든 저는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제가 이때 동안 그걸 놓고 20일, 30일을 기도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 저는 아버지 이름 때문에 다 내려놓겠습니다. 그럼 그게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를요, 하나님의 영광이 진실로 충만하게 임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새하여야 하고 그분의 이름은 점점 위대해져야 되고 나는 점점 사람들의 관심에서 잊혀져 가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반드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담임 목사 가정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 올려드렸습니다. 한 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 올려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각자의 삶에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껍데기뿐인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겸손히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의 교회 안에, 우리의 자녀들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남은 평생을 하나님의 참된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참된 가정으로, 참된 교회로 살아가기에 부끄럽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간 대 인간으로서는 자존심 싸움 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서운한 마음, 자존심, 내 공로 수고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내려놓은 자리에 하나님 영광이 반드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앞에서 내 자존심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반드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후에 있는 모든 기도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영광의 불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